네. 항상 기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태경제님도 앞에 이렇게 사회를 보시지만, 예전에 저도 사회를 처음 볼 때, 그때는 그 사회자가 기도를 했거든요, 끝나고. 저는 사회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다녔어서 말씀도 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들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또 힘을 또 실어주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또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비전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2달이 지났어요. 사실 지난달에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유다에 관해서 배웠었는데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세 왕에 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또 남유다죠. 그리고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복습을 해보자면 한 3달 전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수많은 왕들이 그 죄의 길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때도 굉장히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 엘라 때 바사 때 나답에 대한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바사 때 다 멸해버리고 바사의 왕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엘라까지 해서 바사, 엘라 이렇게 해서 또 바사의 왕조가 이 시므리 때 또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또 시므리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통치 7일. 그래서 이 시므리는 전차 부대 절반의 장관. 그래서 이 오므리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오므리가 바로 군대 장관이었어요. 왕이 죽으면은 군대 장관이 왕이 되는 데에서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 너까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오므리가 와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악행을 했던 아합에 관해서 그 스토리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오므리에 관해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오므리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짧아요. 오므리는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땅을 사서 세멜에게서 땅을 사서 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사마리아 성을 짓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 오므리는 언급이 그것 외에 정말 악하게 그 전에 왕들보다 악하게 살았다라는 내용들 외에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 왕 시대 때 그 역사와 언급이 짧지만 그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므리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통치를 해요.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고. 그래서 오므리도 나름의 정략 결혼의 정책과 그리고 동맹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펼쳐갑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때는 아수르가 점점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 때에는 아수르에 오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바로 윗동네, 바로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마을과 도시국가와 동맹을 맺게 되죠. 동맹 맺게 되면 어찌됐건 두로와 시돈이 먼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방어막 같은 역할을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는 동맹을,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동맹이라기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그런 자기 나라에는 내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오므리는 국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유다에는
유다 쪽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그리고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근데 페니키아에는 도시국가가 두로, 시돈, 대표적으로 이 도시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인들하고는 긴밀한 유대어 관계와 동맹을. 대신에 이제, 적이 한 명 있어요. 당연히 아수르는 적이겠죠. 그것은 뭐 손댈 수도 없는 그런 나라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자기와 대적하는 나라는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수도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구도에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시대에 보면은. 근데 오므리가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면은 오므리가 죽은 이후에 100년 뒤에 나오는 이 토판의 자료에도 예후 왕조죠. 예후 왕조 그 이후에 있는 토판 자료에도 이 나라를 예후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의 집, 즉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오므리에 관한 영향력이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과 동맹을 맺었다. 이걸 먼저 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오므리와 같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동시에 악행까지도 같이 동시에 배워가는. 그래서 오므리도 그 전에 왕들보다 가장 악행을 한 왕으로 언급이 되는데 아합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악행을 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을 바로 이 아합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정말 얼마나 악행을 하고 얼마나 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으면은 이렇게 안 좋은 스토리들을 잔뜩 담고 있는가에 관한 이 아합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합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못된 마음들이 혹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시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0절로 3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행을 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쉽게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합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화나실 일만 잔뜩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아합의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건축하게 되는데 성이라기보다 이때 맏아들 아비람과 말제 아들 수굽을 잃어요. 자, 이것은 솔직히 이 스토리에서 좀 들어오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없어도 될 내용이기도 한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얼마나 말씀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7일 동안 하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이 땅에다가 여리고에 성을 지으면은 첫째 아들이 건축을 시작할 때 죽고 막내 아들이 건축이 끝날 때 죽는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자, 본문은 잡아 두시고 여호수아로 가면 됩니다. (6장) 26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우리를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땅에 여리고에 성을 세우지 않기로. 그랬는데 이 첫째와 말째가 죽었다는 것은 첫째가 죽었을 때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어쩌다 보니까 죽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을 지어갈 때 또 말째가 죽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면은 분명히 첫째만 죽었을 때도, 원래 첫째가 죽기 전에 공사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야 되죠. 근데 첫째가 죽었을 때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건축을 다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말씀적으로 말씀을 정말 버리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아합 왕의 행보가 정말 타락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한 구절입니다.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와서 또 이때는 아합 때에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합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면서 강대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알아도 되고 뭐 건너뛰어도 되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과 시돈과 수많은 나라들이 12개국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싸우게 되는 카르카르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싸움인데요. 카르카르라고 이거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이 아수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합의 군대가 굉장히 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아합의 군대의 숫자가 이 역사 문헌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고, 또 아합이 그 핵심의 부대를 이끌었다라고 역사 문헌에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이 정말 악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섞임입니다. 늘 이 왕정 시대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민족과 또 다른 나라의 우상과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섞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아합을 시돈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시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에 솔로몬 시대 때 히람이 나오죠. 히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전 짓는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의 그 왕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히람의 왕조의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한 왕이 바로 엣바알이거든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시돈의 왕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바알을 잘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말은 에트 플러스 바알입니다. 에트는 뭐뭐와 함께, 그리고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엣바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바알에게 정말 그 가까운 친숙한 그런 이름이죠. 그런 엣바알의 딸이었으니까 이 이세벨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그 제사장 되고 왕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을 방패막이 삼아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이때도 부유함이 있었거든요. 그 무역로, 바다의 무역로를 가졌기 때문에 그쪽과 동맹을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그 동맹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이면은, 뭐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돈의 여자 이세벨은, 우상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바알의 신전을 짓게 되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결국에는 바알에게 더 열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래서 지난달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나라에는 남자의 신 그리고 여자의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남자의 신은 바로 바알이고 여자의 신은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뭐 나라마다 이름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때 가장 물질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이 바로, 농경이거든요. 이때는 우리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은행을 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농경이 가장 큰 물질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 바알은 바로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의 신이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을 다스리고, 태양을 다스리고 비를 주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바알에게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도 주고 때에 적절한 비도 주고 좋은 햇빛도 주고 적절한 바람도 주게 되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 풍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아세라죠. 아세라라면은 이 시대의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지만 아름다움. 그렇죠. 여자에게는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이때는 다산. 지금은 많이 나서 뭐 하긴 하겠지만 이때는 이 여자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그 식구들과 그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대가 끊기거나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이 전에 있는 내용들에도 보면은 없으면 둘이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사회적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남자 자손을 낳지 못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하면 그 과부의 역할은 굉장히 불행하고 처참한 가난한 자들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풍요, 그리고 여자 신에게는 다산.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그 시대에는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외웠고 그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풍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탐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얘기를 들을 때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는 것은 조금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사실 농경의 신이나 아름다움과 다산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 물질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질이거든요. 돈이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랑 관련이 없는가 생각할 때 정말 물질에 매여서 이 욕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너무 과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특히 예배와 모임을 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는 욕심이 그 탐심으로 작용한다면은 그것은 즉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이 되거든요. 내가 어디 세우는 돌상과 목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가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따라가고 여자들은 이 다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남자신 바알, 여자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타락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의 제사는 굉장히 음란하고 태폐적인 제사들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제 비를 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채찍을 쓰시는 거죠.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그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정말 구별된 그 영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 타고난 영성이라기보다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연단된 그리고 준비된 선지자라고 보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그 수수방관하시다가 일이 커지면 부랴부랴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쓸까 하다가 엘리야 네가 해라 해가지고 네가 가서 이 얘기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들의 조짐을 보면서 한 사람을 세워두시는 거죠. 연단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선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를 내리지 않는 거거든요. 가뭄. 사실 이 가뭄이라는 이 채찍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는 가뭄이 온다. 우상숭배에는 가뭄이 따라온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또 저도 교학교 선생님으로서 이제 우리 교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 대원이라 나은이, 가은이 이런 친구들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특히 참 미안하지만 대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매도 때리고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매를 때릴 때 말을 안 들었을 때 말을 안 듣는 그 이유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로는 파리채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구두 주걱이죠. 구두 주걱을 찾기도 하고 그냥 눈에 잡히는 것들 잡아요. 뭐 때로 전에는 한번 걸레를 잡아가지고 걸레로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었는데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 체벌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이런 제자들을 키우다 보면은 회초리를 들게 돼요. 근데 회초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회초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거 정말 말 안 듣는데 이거 어디 있어? 이거 막 어디가 대나무짜리로 할까 뭐 뭘로 할까 하다가 결정된 게 가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의미를 가지거든요. 왜 가뭄을 택하셨는가? 보면은 신명기서를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자, 제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기서 이제 견책이라는 것은 혼란과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멸하리라. 네.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쇳덩이처럼 굳어진다. 우상 숭배를 하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 때 비를 내리지 않으시냐? 왜냐하면은 이때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농경을 위해서 적절한 비와 적절한 바람, 적절한 햇빛을 주는 바알신이거든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함께 하시는데 열 재앙이 단순히 손에 잡히는 매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저거, 정말 다양하고 헷갈리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게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나일강의 신을 위해서 피로 물들이게 하고 파리 신을 위해서 무슨 신을 그리고 가축과 그들이
너무 물질과 농경에만 빠져 있으니까 가축을 병들게 하고 곡식을 다 파먹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너무 매여 살면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들이 가지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 풍요와 다산을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농경의 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가 안 온다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하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을 선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탐심이 돈이면은 돈을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탐심이 시간이면은 또 시간도 뺏어갑니다.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건성건성하고 있거든요. 너무 시간도 없고 아이를 또 키우다 보면 이것은 너무 또 배제되고 또 말씀을 맡으면 또 배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미루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해요. 정말 휴학도 해야 될 것 같고 뭘 못할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직책들이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너무 건성건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를 맡아도 두 개를 맡아도 솔직히 이 똑같은 자세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 타이트한 그 스케줄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하면은 또 시간을 뺏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시간 없다는 얘기를 정말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을 없다 하면은 시간도 뺏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외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외모에 신경 쓰면 이것도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게임에 너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름 우리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하는 사람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생긴 거랑 너무 안 어울리게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징계를 받아서 게임을 끊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집에 복층이 있는데 복층에 게임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컴퓨터도 정말 최신 걸로 바꿔놓고 플스도 딱 깔아놓고 게임 CD도 쫙 꼽아놓고 해서 아무나 못 올라오게. 근데 육아를 해야 되는데 육아에도 정말 그게 신경을 못 쓰고 이제 게임 하는데 막 회사의 직원들한테 요즘 접속 안 하냐? 뭐 이 게임 안 하냐? 저 게임 안 하냐? 게임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하기도 바쁘고 육아하기도 바쁜데 저렇게 게임을 하고 살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말에 올리기는 좀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다쳤어요. 회사에서. 어디를 다쳤냐? 손가락을 다쳤거든요. 손가락에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걸 이제 사실 처음엔 손가락이 잘라진 줄 알았대요. 벨트를 돌아가는 벨트를 만지면 안 되는데 돌아가는 그 벨트에 손을 대서 말려버렸어요. 손이. 그래서 이제 손이 잘린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손은 잘리지 않았었어요. 다행히 이제 배에다가 뭐 꼽아가지고 뭐 살을 이렇게 채워서 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다행히 살리긴 했는데 이제 굽어지잖아요. 이렇게 굽혀지진 않고 이렇게 이제 뻣뻣하게 뻗어버렸어요. 어떤 손가락이 뻗었냐면 이 오른쪽에 검지 손가락. 게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손가락. 게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이거 마우스 클릭을 막 해야 되니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너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너의 그 손가락을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대신에 완전히 잘라가진 않았어.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해놨어. 요즘에 계속 재활하면서 하는데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이기에는 또 성도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왜 그런 채찍을 주셨는지.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 일에 더 열심히 내라. 그건데 모르시더라고요. 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결국에는 게임을 또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안수 집사님의 그 명패를 달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매여 있고
막 쫓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적절한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고 뺏어가시고 때리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잘 발견해야 됩니다. 또 마냥 맞는다고 또 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또 더욱더 성장되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의 채찍은 바로 비 내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시네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릿시네가에서 거기에 있는 물을 먹고 살게 하는데 물만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 고기랑 떡을 물어다 줘요. 참 특이하죠. 그것도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그래서 물어다 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릿시네가에서 대기한 것은 이 가뭄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그쳤다는 것이고 이제 물이 마르고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말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라고 해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올 거다라고. 근데 가니까 이 사르밧 가부는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부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르밧 가부는 시돈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돈에서 가져온 우상 때문에 시돈까지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고국인 이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가 그때 이제 엘리야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좀 줬어요. 그리고 이 떡을 하나 만들어서 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떡 마지막 한 조각 구워 먹을 양의 한 움큼이 있었거든요. 기름과 이거 먹고 저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알았고 너가 그거 가져오면은 그 떡에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봐. 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많이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떡을 구워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대단한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이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방 사람이고 한데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또 왜 여기다가 언급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르밧의 그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왜 저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우리 아들이 왜 죽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몸을 3번 굽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이를 살려내게 되거든요.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면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누가 배척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가 이방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알리게 되는 징표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 복과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스토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도 중요하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이 스토리, 엘리야의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저기 누가복음 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가기 그러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것을 얘기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들을 징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나아가죠. 다시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짚고 가자면은 여기서 3년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야고보서인가 히브리서인가 거기에는 한 3년 6개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은 날은 3년 6개월이고 그들에게 기근이 시작된 날, 아까 전에 엘리야가 그 시내가 말랐을 때가 바로 이제 6개월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왔던 것은 바로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뒤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오바댜는 사실 우리 그 선지자의 이름 중에 있잖아요. 오바댜,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오바댜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오바댜는 후에 남유다에서 있었던,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이쪽은 아합이죠. 이 오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오바다에게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해서 이 아합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갔을 때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해요. 아합이. 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만한 3년 6개월에 비 내리지 않은가 3년의 이 기근을 맛봤으면은 엘리야가 선포라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너냐?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입니다.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커녕 아합에게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아합이 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이전에도 이런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았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때가 아니고 그 다음 아들 때에 징계를 받게 되고 멸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아합에게는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얘기하죠. 19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연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네, 이래서 이제 갈멜산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전투라기보다 이제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백성들에게 또 말하는 한 가지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있게 됩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의 이야기는 24절부터 나오는데요. 24절을 한번 네, 24절, 25절을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정말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우리 대결을 해보자. 우리 그 번제를 드리는데 모든 준비를 하되 뭘 하지 말자고요? 네, 불만 놓지 말자. 불은 누가 해야 되니까? 각자의 신이 내려주는 걸로. 불을 내려주면 그분이 바로 참 신이다는 것을 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그렇게 불러도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자 이제 단에서 막 뛰어놀게 되는 거죠. 뭔가 좀 정신없는 그런 그들의 신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지 혹은 부재 중인지 또 뭐 묵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사장들도 굉장히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들의 신이 응답해주지 않자 또 이들도 이제 죽을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저녁까지 그렇게 바알을 부르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아요.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엘리야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스파크가 튀었거나 혹시는 바알이 뭐 불을 잘못 내리거나 해가지고 이쪽에 불이 내려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게 혹시나 자연발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석탄 이런 것도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우연히 불이 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봐서 도랑을 팝니다. 단 주변에. 그리고 물을 이 번제물에다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흥건하게 이렇게 적셔요. 그러니까 불이 절대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의 그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얘기함으로써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말 물을 흥건하게 해서 불 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죠. 절대 불이 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께 그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간증들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친구가 이제 암 중에 있거든요. 말기 암이라서 곧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지 못했어요. 그 수술이 바로 하이팩이라는 수술인데요. 하이팩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수시간이 10시간이라고 들었는데 1시간 만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가족끼리 울고 불고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한 그 삼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잘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가 어이없었대요.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수술을 함으로써 이 친구가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그 수술을 함으로써 그 수술에서 성공해서 너가 그 병나음을 받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런 상태에서도 더 살아가게 되고 치유받음을 받게 되면은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엘리야의 능력을 바라는 한 사람처럼.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이제 그 명이 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하나님의 것을 많이 구하고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구하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 임재를 외침으로써 자기가 체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또 믿게 하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살아가게 될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항상 만나고 나면은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정말 슬퍼하고 했었는데 늘 살아있고 또 그 수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이제 두세 사람도 점점 하나님에 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그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심으로써 엘리야는 이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의심할까 봐서.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큰 비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지금 내려주면 됩니다. 라고 하면 내려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불을 내려준 것도 하나님이고 비를 내려준 것도 하나님이다. 우연히 불이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비가 온 게 아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기도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굳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이제 비가 왔어요. 사실 이 내용에 보면은 갈멜산이라고 하는 저 위치가 바로 이 지중해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다 건너서 오는 첫 번째 구름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갈멜산이에요. 굳이 그 장소까지도 아무 산에서 한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비구름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비가 오는 것을 이제 사관을 보내서 확인하게 되죠.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옴으로써 아합이 회개하느냐? 안 그래요. 아합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세벨에게 모두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것이고 각 가정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각 직분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이 무리와 이 모임과 또 이 가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뜻과 내 뜻과
이 가정들이 따라가는 뜻이 같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할 수 있겠지라고 외치더라도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굳이 도랑을 파서 물을 흥건하게 만들어서 불을 내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물을 바랬었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엘리야에게는.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게 굉장히 오늘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 11장이 아니겠죠? 19장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기내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모습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라사대 너에게는 이런 일들을 있다. 이런 일들의 해결책을 주겠다. 힘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돌을 쪼개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이 있었는데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 그 성경의 해석들을 보니까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콜은 이제 소리입니다. 소리, 콜. 데마마는 조용하다. 이게 조용한 소리. 그럼 다카는 뭐냐? 다카는 다카크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이제 형용사로 쓰여진 건데요. 바로 잘게 부수다라는 소리입니다. 잘게 부수다. 자, 여기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자리거든요. 그 율법에 누가 새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줬거든요. 잘게 부수고 그 돌 긁는 소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가득하고 엄청 크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겨야 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콜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돌을 깎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소리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계획하십니다. 제가 왕정시대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사, 그리고 하사엘, 그리고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은 이 아람의 왕이거든요. 아람의 왕. 이 될 사람. 아람의 왕은 벤하닷인데 이 벤하닷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 바로 하사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게 하느냐? 이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 왕조를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게 되죠.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엘리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놨어. 그러니까 너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 너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응답을 통해서 엘리야가 또 힘을 내고 바로 나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그 역할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누구죠? 그 아모스가 아니고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라고.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갈멜산 쪽에는 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굴 속에서 사람을 50명씩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줬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곧 만나자고 했는데 당신이 들려서 올라가 버리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가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인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늘 구별해 내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7,000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에게 힘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 관해서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들은 혹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침체냐면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그 길을 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기보다 누구나 다 어떤 환경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을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의 이야기를 다 나가지 못해요. 아합의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광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방신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위험, 그게 바로 오늘 있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늘 우리도 이 탐심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혹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생각들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또 환란 시대에 물질을 걱정하기도 하고 이 환란 시대에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나 육신적인 침체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구별해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늘 도와주신다.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시고 사르밧 가부를 사용하시고 또 사르밧의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의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굴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올바른 것과 적절한 양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답하신다 라는 내용을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채찍인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하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의 기근이 끊이지 않도록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기근이 있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